제목이 참소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참소하는 자로부터 승리를 쟁취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소하는 자로부터 승리하겠습니다라는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처음 시작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하려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인정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사실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시는 크리스천들도 꽤 있더라고요. 사단을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천사의 존재를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천국을 안 믿는 분들도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럼 왜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로지 땅의 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근데 그 나머지의 것들에는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고,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의 눈이 어두운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눈에는 보였는데 그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와 치열한 전쟁이 우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우리가 거기에 속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죠.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쟁은요, 여러분, 창칼로 싸우는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플레모스라고 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얘기합니다. 결국 논쟁이에요, 논쟁.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겠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어떤 논쟁을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에게? 사단의 가치관, 세상적인 땅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전쟁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을 우리를 도와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 네, 지금 그래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 존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럼 여기서 미가엘의 존재에 미가엘이 뭘 하는지 보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네, 백성을 돕는 자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천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부리는 영인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들의 존재가 이런 이유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적인 그 가치관과 함께 거기서 이 용들과 사단,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사단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사탄은 어떠한 자인가 알아야 되겠죠. 사탄은 사실 본래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으로서 존재하게 했는데, 이 천사 중에서
사실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보면 그가 본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반역을 하다가 결국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 사탄의 백그라운드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실체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서의 죄송합니다. 본문에서의 사탄의 모습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요. 이 8절에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기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결국 사탄은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으르렁거리지만 이기지 못하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자, 9절 중반에 보면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꾀는 자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자. 그러나 우리를 언제나 꾀어내는 자. 그러나 이미 내어 쫓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참소한대요. 네, 이게 어떤 참소냐 여러분 생각하시면 욥기서를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예쁘게 봐주시죠. 진짜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하다, 예쁘다,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그가 안 받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니요. 아마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참소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성격의 참소가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 역시 참소하는 삶을 살고 있죠. 어떤 참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보거나 약간 모난 부분이 있는 분들을 보거나 약간 세상의 가치관에서 약간 뭔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난 속에 갇혀 있어 보이고 반복해서 그 고난 속에서 발버둥 치는 이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의 사실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참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참소하는 마음이냐면 뭔가 죄가 많겠거니 하시는 거예요. 아, 저런 부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겪고 있겠지. 저런 부분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겠지. 잘못 없이 저렇게 하겠어? 라는 참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저렇게 힘들까? 라는 참소가 우리도 모르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더 안 좋은 거는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는 참소 안 하세요?
참소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아,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 무너짐과 내 죄성에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여기서 왜 반복해서 계속 넘어질까? 나를 계속 참소하고 또 참소하고 무너져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하는 게 제가 그래요, 제가. 왜냐면 어쩌면 제가 뻔뻔해서 그냥 성도였으면 뻔뻔하게 그냥 잘 다녔을 것 같은데 죄를 지어도 이게 이 목사라는 직책이 저를 스스로 참소하게 하게 하더라고요. 이래서 어디 올라가겠어 여기. 사실 매주가 참소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용민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기대가 돼서 오신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순간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대를 하고 왔나?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이 생각을 하고 왔지 내가 기대를 하고 온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같이 듣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또 참소당할 수 있죠. 나는 이 김용민 집사님보다 못한 목사구나 하고 참소당할 수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그래. 참 예쁘다. 저 모습 참 예쁘다. 귀하다. 나도 다시 도전받고 나아가야겠다 하고 우리가 낮아짐을 그냥 인정하고 나의 죄성인 근본적인 거를 인정하는 거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도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남도 계속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참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만물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어디서 제일 많이 보여주셨겠어요? 부모와 자녀겠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고, 예? 그리고 없으신 분들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뻔뻔합니까? 안 뻔뻔합니까? 뻔뻔한데 안 뻔뻔한 척 하시는 거예요. 청개구리.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뻔뻔한 자녀였고 왜 당당하잖아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아침에 자기가 늦게 일어났고 왜 안 깨워줬냐고 소리 지르는 그 뻔뻔함. 다 먹을 거, 입을 거, 뭐 부모님한테 다 받았으면서 뭐라고 뻔뻔하게 소리 질러요.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뭐 이런 뻔뻔함. 근데 그 뻔뻔함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허물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죄성을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지만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그 근본적인 육체를 안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조차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참소하고 나의 도덕적인 부분을 계속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원래 너 그런 애야. 너 원래 그런 애인데 내가 의롭다 칭해 준 거야. 그럼 그냥 낮아지면 되지 왜 너를 참소하니? 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참소한다는 건 반대로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는 이 정도인데 이것밖에 못하니 너무 내가 괴롭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넌 원래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앤데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주고 새롭게 만들어준 거야.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정죄감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는 이것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를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소가 이 사탄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거죠. 이거에 우리가 너무나 속고 살았구나. 여러분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새롭게 됨을 절절히 느낀 때가 어느 때였겠어요? 자기의 죄를 보았을 때. 그가 어떤 죄를 졌어요? 간음과 살인. 거의 동시에 그 죄를 한꺼번에 졌죠.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다윗이. 그죠? 그때 그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다윗이 그 힘듦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우리 죄 졌을 때 이런 고통스러움 여러분 느껴보셨죠? 네, 저도 너무나 절절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죄로부터 자기가 낮아짐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낮아진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뭘 깨닫냐면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 간음과 살인을 한 후에 그가 이 속죄와 번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분명히 드렸을 텐데 그걸로 그 자신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갖고 될 수 있는 내가 아니구나. 내 마음은 너무 힘들구나. 이거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왕의 위치에 있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그동안의 기쁨으로 나아갔었어요. 그의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죠? 나라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높았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는 거에 자신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마구 무너진 그가 제사로 회복될 수 없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회자복으로 구했겠죠. 하나님, 이 번제를 드려도 속죄제를 드려도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근본적으로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가 새롭게 되기 시작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가 오히려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보게 하시고 나를 지금 반석 위에 두셨구나. 행위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음을 그가 사실은 이 번제를 드리면서 느낀 거겠죠. 그리고 뭐라고 찬양해요? 새 노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제서 그가 느끼는 거죠. 이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이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절절히 느낄 때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늘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너무나 아름답고, 같은 날인데 오늘은 다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내 죄성을 인정할 때. 나를 참소하는 게 아니라 내 근본적인 죄성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어서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는 용서해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그 자신을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가 의롭다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판단을 했겠어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욥 역시 그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했던 의로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신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녀들의 죄까지 내가 매번 제사를 드리는 이 의로움,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다 가져가셨고 건강까지 가져가실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뭐가 문제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욥아, 땅의 궁창을 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아, 물고기의 지느러미 숫자를 네가 헤아릴 수 있느냐? 욥아, 동물의 뼈를 너는 헤아릴 수 있느냐?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이다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서 욥이 느끼는 거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고 나는 의로움이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겠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귀는 들었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을 본다. 얼굴로 배웁니다. 여태까지 내가 알던 삶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언제였어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죠? 그 열정 따라올 자가 없었고 주님 가시는 길 뭐 다 쫓아간다. 자신만만했던 그가 3번이나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가 얼마나 낮아졌겠어요. 근데 그 낮아짐 속에 자기의 죄성인 모습이 드러났을 그 시기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들어서 이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시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가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참소하지 않으셔야 다른 사람도 참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성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고 도덕적인 잣대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상대방도 바라보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낮아짐을 당하며 나의 죄성을 인정하며,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보니 정말 사랑할 만한 건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새 노래를 불러주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저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매번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악한 영이 이 온 땅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시시탐탐 참소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속지 않고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본문에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길 수 없는 자예요. 그는 패배한 자이고 쫓겨난 자이니 여러분 그걸 확신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승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